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리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미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눈이 오네요. 어쨌든 눈이 오실 때 새벽에 다니시면서 조심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 앞뒤에 그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 앞뒤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할 때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으로 여기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아마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를 벌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습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 잔치 사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들과 빙 떨어져 갔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동네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베다니에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아마 이 잔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잔치의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컸을 거예요. 굉장히 커서
화려한 잔치를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시면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러는데 아마 나사로는 이제 남자기도 하고 이제 오빠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나사로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했겠죠. 자기 집도 제공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그런 경제적인 그 외적 부담을 했을 거고 마르다는 이제 일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거예요. 누가 맞다 옳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또 뭐 저희 어머님도 그런 스타일이셨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뭘 외형적인 걸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반면에 외형적인 것 갖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됐지만은 속을 마음을 표현하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표현하는 방식과 관심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맙다는 말이나 이런 표현이나 뭐 이렇게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보다도 돈 주면 제일 좋아하세요. 돈 주면 제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이렇게 이 잔치를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손님들 대접하고 일한다는 게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자, 다시 1절로 가셔서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상황 설명이 나와요. 유월절 엿새전이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유월절 엿새전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기 5일 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죽기 5일 전에 무슨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죽기 5일 전에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다르게 행동하다가도 임종의 순간에는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곧 임종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는 그 임종의 순간에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여러 가지 행동이 다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5일 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하면 잔치를 즐길 수 있을까요? 잔치를 즐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잔치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 가치 있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말 헷갈렸네. 마르다는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이게 헷갈리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뭔가 이게 잔치를 하면서도 기쁘지 않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런 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눈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읽어주지는 못했어요. 제 마음.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막 무슨 싸움을 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말빨이 딸리시면 꼭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 이놈아, 남편한테 버림받은 년이 자식한테 사랑받게 했냐, 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 너무 듣기 싫거든요.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은데 우리 어머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 어머님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엄마만 상처 있나? 나도 상처 있잖아요. 나도 그 아버지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자기의 상처가 너무 크고 자기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들도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사실 전혀 못 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못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저를 잘 먹여 살리시려고 하셔서 제가 클 때 배고프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까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했고, 거기 보면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그거를 깨트려서 다 분 것 자체가 과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과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차이예요. 낭비인가 아니면 가치가 있게 여기는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 새벽기도 낭비예요. 그들이 볼 땐 낭비예요. 잠자지. 잠이라도 1시간 더 자지. 뭐하러 낭비하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주일날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그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실력을 갖춰서 겨우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러고 사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차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낭비라고 여기는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가. 여기에서 이제 다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로 가보시면 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라는 말과 예수님을 잡아준다는 말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자 중 하나인데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 반대되는 표현이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는 항상 이율배반적이에요. 앞뒤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뭐라고 말하죠? 거기 보면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항상 거짓말은 화려해요.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이렇잖아요. 말이 얼마나 수식어가 많아요. 명분이 있고 맨날 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거짓말에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거짓과 명분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별하죠? 이 거짓말일수록 진짜 같잖아요. 원래 말이라는 게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일수록 진짜 같고 더 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왜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쓰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런데 실상은 뭐였죠? 6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진짜 속내는 이거예요. 내 돈 없어진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으로 헌금했으면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있을 거고,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있으면 또 그 중에 몇 푼을 또 자기가 빼서 썼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음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 속마음인데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항상 명분과 속이 달라요. 명분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화려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변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사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거는 내 생각, 내 명분, 내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참 논리적으로도 이걸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런데 이 명분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그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는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 내가 다른 거 다 띄어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요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섭섭해요. 섭섭하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하다못해 자녀들이라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 엄마가 밥이라도 차려주면은 아유 엄마 밥 차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툭툭 먹고 한마디 안 하고 툭 가면요 그놈의 시키 그냥 그런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띄어냈을 때 그런 게 없어도 정말 내가 이 일이 기쁜가? 정말 내가 이 일이 행복한가?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이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누구 칭찬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누구 칭찬을 드리려고 막 그냥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슬퍼져 있는 그 예수님 마음에 뭔가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 300데나리온이 아까운지 뭔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거 가지고 섬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가룟 유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화려한 거짓말을 하죠.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이제 비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7절이 더 재밌어요. 7절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요 여기서 확 뒤집을 것 같아. 가루들 확 뒤집어가지고 가룟유다를 확 제가 꼬집어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속아주세요. 가룟유다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주세요. 그리고 가룟유다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 가난한 자들 맞다. 가난한 자들도 귀하다. 그들도 돌봐야 된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다음 기회에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좀 있으면 죽어. 난 좀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 너희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뿐이야. 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속이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그 볼 때요. 그러면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지?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속아줄 수 있습니다. 속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속아주신 거예요. 가룟유다를 굳이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가룟유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거를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항상 옳은 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바보처럼 속아주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 가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룟유다를 대하는 또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체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거예요. 어떤 거는 분명히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밝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굳게 하지 말고 또 부자라 그래서 재판할 때 굳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공의롭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정의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속아주는 게 옳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유다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세요. 속아주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봐. 그래 맞다. 가난한 사람을 돕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가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이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나사로만 봐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항상 곧바로 크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런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이론에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곧바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한 번쯤은 곁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곁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보가 뭘까? 그게 부모의 삶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오해해요.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죠. 뭐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탕자가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잔소리가 진짜야.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탕자가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부모의 진정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진정성을 볼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의 삶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단편으로 보지 않아요.
단편으로 보는 사람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그를 쫙 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 신앙이 진짜다. 우리 엄마 신앙이 진짜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사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개판으로 살았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가 막 맨날 술이나 먹고 막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을까? 나사로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닐 거예요. 에휴,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게 왜 살아가지고 저러냐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하느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좀 맞춰서 묵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